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강도가 있고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습니다. 다 목자같이 보이고 다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저도 목사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다 목사답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되고 진실한 정말 깨끗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종종 만나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기독교, 진실된 신앙이 있고 또 이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상한 교회들,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주로 교회 리더십에서 교인들을 막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냥 맹목적 절대 순종을 요구하거나 뭐 강압적으로 집 팔아서 헌금만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정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저희 교회도 우리 참교회도 꽤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김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 있고 자유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섬기고 존중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이런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왜 강도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요. 그것은 에스겔서 34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강도 얘기하고 선한 목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강도 같은 목자들을 야단치셨고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 날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서 5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났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게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화하고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는 있는데 목자다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한탄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들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목자가 기름과 털을 착취하고 교인들 헌금을 횡령하고 정말 부사처럼 살고 성도들은 돌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병들고 약한 양들을 신방하거나 돌보지도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세상에서 성도들이 쓰러지고 사단에게 잡아먹히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또 교회 와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데 목자들은 뭐하냐 이겁니다. 목자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안락과 편안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목자들은 목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강도요 도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그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직접 양들을 찾아 나서리라. 열방 중에서 찾아오고 산 위에 흩어진 양들을 모아오고 좋은 꼴을 먹이며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찾으며 상하고 병든 양들을 돌보리라. 그러면서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여러분, 에스겔은 다윗 왕이 죽은 지 한참 뒤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을 목격했고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예언에 나오는 다윗은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와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목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오실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목자,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담고 요한복음 10장을 읽으시면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가운데 우리는 물에 둘러싸입니다. 그러나 정작 마신 물은 드뭅니다. 오늘날도 목자는 많은데 선한 목자는 드뭅니다. 김달련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 여러분은 그분만 모시고 사셔서 굉장히 스포일 됐고요. 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늘날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드뭅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예배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도둑이 나타나는데 도둑은 3대 미션, 3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To steal, to kill, and to destroy.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분주함으로 유혹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사단이 도둑질하고 훔쳐가는 것을 되찾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풍성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5절 또 보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18절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양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삭군의 관심은 자신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의 관심은 양들입니다. 그래서 삭군은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위험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양을 보호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지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한 부부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럴 때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던 것처럼, 희생당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참아야 돼요? 남편이. 억울해도 꿀꺽 참고 참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좀 네. 우리 자매님들 아멘.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만큼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다. 선택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이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이 얼마나 긴지 우리는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하다가도 그냥 뚜껑 열리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 부부 사이의 사랑, 행복, 그 비결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기적인 사람도 뒤집어 엎어서 변화되게 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게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할까? 그냥 양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무슨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랑합니까?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까? 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무르익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응답하지 않으셔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 비즈니스가 망해도 계속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순교당하고 목숨까지 잃어도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분과 사랑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건 처음에 하나님과 연애 시작할 때 얘기고 이제는 그분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기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I love Jesus not because of the things He gives, not because of the things He can do for me. I fell in love with Jesus because of His love for me, but now I love Him for who He is. I am His and He's alone. I cannot live without Him. I cannot live without His presence. He no longer has to give me stuff. He doesn't have to answer all my prayers. I love Him just because. I love Him. Period. This is real love.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뭘 받아서 사랑했고 좋았고 하나님께서 나 위해 뭔가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달려와서 눈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꼭 뭔가를 주셔야만 사랑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꼭 응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왜 아내랑 결혼했어요? 물론 이유를 따지면 답할 수 있겠죠. 아, 우리 남편이요 젊었을 때 군복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원빈 같았어요. 현빈 같았어요. 지환 같았어요. 제 아내가요 젊었을 때 단발머리에 저를 향해서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싹 넘겼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그때 저는 뿅 갔어요. 다 사랑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었겠죠. 그 왜 좋아하게 됐는지 호감을 갖게 됐는지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요. 젊음이나 아름다움은요 시들어져요. 아무리 링크 프리 크림 막 찍어 발라도 쭈글쭈글하게 되고요. 지나가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어요.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나고 늙어가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저에게 왜 아내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도 조목조목 말할 수 있겠죠. 제 아내는 예쁘고 똑똑하고 목소리도 예쁘고 상냥하고 착하고 음식도 잘하고 신앙심도 깊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요. 물론 때로는 얄미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얄미워도 사랑해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섭섭해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이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냥 사세요. 남편들 조강지초가 최고예요. 잠언 5장 18절 말씀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어느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실 분들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근데 딱 한 분 할머니 권사님이 손을 딱 드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권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그놈이에요. 내가 이 남자와 살면서 평생 겨우 길들여 놨는데 또 다른 놈하고 결혼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놈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랑 사세요. 예.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예. 문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둘 다 죽고 내 자신은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뒤집어지면 부부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당신 보고 희생하라고 하고 그 사람 내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정죄하면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복음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 답이고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복음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생활, 가정생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맨날 상처 주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랑 결혼해서 또 애기 죄인들을 낳으면 뭐 결과가 뻔하죠. 뭐. 네, 안 봐도 비디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양을 잘 아는 사랑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만큼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가 뭐냐 친구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 대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의 친구로 남아있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나의 약점, 나의 나쁜 것까지 다 알면서도 수용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 숫자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 짓고 실수 짓고 배신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 것을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내 뺨 때린 사람이 용서해 주면 다시 또 내 뺨 때릴 걸 알면은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걱정하세요.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젊고 철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예스하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면은 제가 싫어하는 것만 시킬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그 송충이 수프 먹고 막 고난과 막 핍박과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싸라 안 보낸다. 넌 가면 안 돼. 붙잡으세요. 아무나 선교사 됩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을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어차피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은사, 나의 모습, 나의 지으신 대로 이끌어 가세요. 나하고 맞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하고 기다리라고 하셔도 다 어련히 아셔서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 진로, 나의 계획과 직장, 나의 사명, 소명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뢰해도 돼요.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양을 잘 아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합니다.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룹니다.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에스겔서 34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목자가 나무의 옛날에 당나귀 얻었으며 그때를 장로같이 대가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 날에 그까지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흐리고 캄캄하고 어둡고 비오고 눈오고 이런 날에 양들을 찾아 구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첫 번째 선교사십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기독교 그룹 나가고, 그런데 이제 룸메이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관계도 나누고 피자도 같이 사 먹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내내 이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에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이 룸메이트를 수련회에 초청해야겠다. 그리고 작정 기도하면서 찬스를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서 수련회에 참석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난 그 주말에 난 바쁘다고 못 갈 것 같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단칼을 거절하니까 이 믿는 형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컥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룸메이트가 당황한 거예요. 아, 이게 뭐지? 내가 뭘 실수를 했나? 아, 이게 뭔데 뭐 눈물까지 흘리지? 예.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울지 말고 진정하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내가 가면 되니까 울지 말라고. Don't cry. 그래서 결국 그 룸메이트가 같이 수련회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행 다니시더라도 뭐 일본 여행 가가지고 여기 온천 너무 좋다. 이 타코야키 너무 맛있다. 이 라멘 진짜 짱이다. 그 와중에서도 저 사람들 이 라면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 일본 사람들 주님을 알까? 하나님을 알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뭐 유럽을 가시든 미국을 가시든 길거리 지하철 타고 다니시든 영혼들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을 맡으신 목자들은 이런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꽃제비 탈북자 출신 이성주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날강도를 만난 피해자죠.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 향해 선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앤데르슨으로 기억하는데요. 앤데르슨 동화 중에서는 좀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너무 슬픈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인어공주 같은 것도 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그거 어린 인어공주 읽고 막 펑펑 울었어요. 좀 슬픈 이야기인데,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날 마귀 할멈이 어느 엄마의 아기를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막 급하게 이제 아기를 찾고 코트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눈 오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아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귀 할멈을 만납니다. 마귀 할멈이 아기를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찾을 수 있는지 가르칠 테니까 그 아름다운 그 검은 머리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젊은 엄마의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이 마귀 할멈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참을 가서 찾는데 못 찾아가지고 또 마귀 할멈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당신의 젊음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젊음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고 허락합니다. 또 이 젊은 엄마는 이제 늙은 엄마가 돼서 또 눈보라 속을 헤매다가 못 찾으니까 또 마귀 할멈이 나타나서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허락합니다. 이제 이 엄마는 순식간에 늙어버리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눈까지 장님이 되어서 걸어가다가 가시덩굴에 걸려서 넘어지고 옷 찢기고 피가 나고 눈바닥에 넘어지면서 겨우겨우 아기를 찾습니다. 비록 젊음과 까만 머리와 눈까지 잃어버렸지만 이 엄마는 잃었던 아기를 찾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행복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통, 온 세상의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영적인 무거움, 또 영원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떼어지신 분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셨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처음으로 끊어지는 지옥의 고통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의 기쁨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장차 구원받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저의 얼굴을 보시고 내가 참자, 그리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숨을 한 번 쉬려면요 몸을 일으켜야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숨 쉴 때마다 큰 고통이요 노동입니다. 한 번 숨을 쉬려면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일으킬 때마다 어디에 힘을 줘야 되냐면 발에 박힌 못에다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살이 찢어져요. 그때마다 신경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이 이게 거기 아프면은 진짜 아픈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더 지칩니다. 점점 힘이 약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팽개치셨나이까? 절규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양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멸망과 너의 지옥 가는 모습을 지켜보다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차라리 내가 지옥 가겠다. 차라리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마 내가 너의 죽음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나는 너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나의 짧은 생각에 내 마음대로 세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 막 삐지고 화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왜 이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가지만 이 사랑 때문에 변화돼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선교하게 됩니다. 목자로 헌신하게 되고 교사로 봉사하게 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게 되고 부엌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으리요.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곤 형제, 우리 또 주영 형제 선교지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또 창립교회가 선교라면 앞장서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돌탕들이 돌아오고 집탕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등장하고 도둑의 세 가지 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단의 미션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속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To redeem, to resurrect, and to rebuild. 구속이란 to redeem, 사단이 훔쳐간 생명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십니다. 우리가 상실한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포기했던 꿈과 비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부활되어 거듭난 때부터 우리 육신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의 부활과 몸의 부활 사이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장차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셨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다시 말해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제 아내의 커리어는 죽었습니다. 변호사로 일 안 한 지 7년의 경력 단절로 한국에서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It was dead. Her career was dead. And God resurrected it.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취직되게 하시고 제가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도 대형 교회에서 꽤 잘 나가던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목회 경력을 쌓려면, 목회 커리어를 빌드업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력을 계속 쌓고 더 큰 교회로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낮은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도 그 패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중소교회에서 더 큰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청빙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위로만 올라가야 됩니까? 대형 교회에서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저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형 교회에서 중소교회는 안 갑니까? 왜 대형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는 안 갑니까? 그냥 자기의 욕심을 쫓으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온 저의 목회는 죽었습니다. 주일날 설 강단이 없었어요. 교인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개척교회가 3년 되면서 또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창일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지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가족 관계의 문제든지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의 문제든지 부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우리를 참일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해외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가정의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직장의 선교지로 보내주시고, 목장으로 보내주시고, 주일학교로 보내주시고, 부엌으로 보내주시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지식보다도 선한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장에서 목장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일을 해냅니다. 서로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성경을 알아갑시다. 서로를 알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목장에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선한 목자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